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녀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남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나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거리오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한 주간이 이번처럼 길었던 주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시끄럽고 때로는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또 날씨까지 추워서 더욱더 춥게 느끼는 초겨울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백성이 주인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또 선교대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정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 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세계 중심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 사방에 온 천지에 로마가 구축해 놓은 도를 이용해서 로마가 또 자놓은 군사력 위에서 그 치안 질서를 잘 유지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부지런히 지금 저기 유럽에서 아가야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배를 타고 달려왔다가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멈춰서 에베소 장로들 모셔다가 고별 설교라고 서로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울이 섬으로 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조그마한 섬을 여기저기 들리거든요. 지도에 보시면 지도로 한번 꼭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어느 지방 가서 그 지방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고 그 지방의 특산물이 뭐고 말은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유명한 그 관광지는 뭐가 있고 거기서 유명한 어떤 인물이 났고 그래서 알고 그럼 뭐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전혀 그런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굴 만났다. 제자들을 만났다. 그 다음에 그들과 작별했다. 그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문화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도 바울의 머리에 마음에 온 몸에 가득 찬 것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것인가? 오직 그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도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보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충록산 불견. 충록자 불견산.
축출한 자는 이 쫓을 쫓자입니다. 그래서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슴을 쫓는 자는, 다시 말해서 산에서 사냥하기 위해서 사슴을 쫓는 자는 불견산, 아니 물자, 볼견자, 삼매산자, 산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에서 사냥하러 가서 사슴을 사냥하기 쫓아간 자는 오직 자기의 목표인 사슴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고 꽃이 피었고 아름답고 무슨 나무 있고 그런 보지 오직 사슴만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상받기를 길을 달리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로 6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벨 타고 구스로 갑니다. 로도에 갑니다. 바다라로 갑니다. 베니게로 가는 벨 탔습니다. 그 다음 구브로를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도로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도로에 이르러서 이제 도로에 이르러서 항해하고 둘레마이에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일체 쓰지도 않고 말하기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것인가 이렇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산을 쫓는 자는, 아니 사슴을 쫓는 자는, 축록자는 불견산 산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전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기는 이것입니다. 전도자 빌립과 아가보 선지자가 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 밀레도에서 고스로에서 로도로에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를 지나서 그다음 구브로를 바라보고 도로에 이르러서 도로의 상류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가이사랴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빌립 집사 집에 갔습니다. 자, 21장 8절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연한 자라. 자, 빌립과 바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9장 보면 7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 스데반이 이제 많은 청중 앞에서 스데반 집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말하고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정말 잔인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짓이에요. 제정신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온몸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모습을 그 시대 군중들 동원해서 군중들 동원해서 스데반 중인지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쁜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스데반을 잃고 바울을 얻었다. 그다 스데반이 이제 죽은 뒤에 바울이 더욱더 의기양양해서 믿는 자들을 이제 체포로 다니다가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대제사장 찾아가서 체포영장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 갑자기 정오에 유럽부터 강력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빛이 강렬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 듣고 바울이 기절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냐. 저들 평소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란 말이냐. 그 다음 나는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핍박했단 말이냐. 너무 기가 막혀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3일 뒤에 이제 또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저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 가서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도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전도자가 돼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받아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소문이 들어보니까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그 사울이란 사람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래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 전했고,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울 사울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자면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순교할 때가 다 돼가니까 마침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젊을 때 혈기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빌립은 예수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정반대로 있다가 서로 바울이 찾아가서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자 빌립의 딸들이 넷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니까 요즘 점쟁이 처녀 도사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렇죠? 장래 이러이러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러이러 살면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이다. 예언책 아닙니까? 구약은 17권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한 권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책이라고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딸들이 경건하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빌립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자기 딸 넷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 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감동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온 땅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주님께 받은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며 달려갑니다. 저 밀레도에 오신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도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만난 빌립과 네 자녀 딸들도 가이사랴에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방인의 끝까지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명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시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뜻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의지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가정재단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또 바울처럼 오직 예수에 붙잡혀서 예수 말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지내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 더 이상 혼란하지 않냐고 이 혼란한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민족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북한이 절대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멋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아멘.